오늘은 구원, 하나님의 계획은 경이롭다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내용이 함께 그런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신 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리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하신 아주 풍성한 것이고 대단한 굉장한 계획이었다는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시대와 구원 얻기 전 우리가 여태껏 경험해 왔던 것들, 그리고 보아왔던 것들은 말하자면 앞으로 있을 것의 기초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걸 우리가 비유로 말한다면 우리가 파티에 가기 위해서 샤워를 한 것 정도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온 건 그런 뜻에서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의상을 하나, 정장을 하나 맞춘 것, 그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파티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지죠? 파티장에 들어가야 파티가 진짜 시작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종종 구원을 더러운 옷을 입고 진흙탕에 나뒹굴다가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몸을 씻고 새 옷을 입은 그것까지만으로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구원이 끝났다고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구원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앞으로 도대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들이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는가를 끊임없이 배워가고 그것을 누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남겨져 있단 말이죠. 근데 불행한 건 뭐냐면 그게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하는 걸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언어로 풀어서 다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겨우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겨우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굉장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조차도 그게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걸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예? 바울의 그런 말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굉장한 것인가를 그냥 미리 조금 짐작해 아는 정도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기꺼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위해서 죽음조차도 불사했단 말이죠. 자기가 그동안 추구했던 탐욕의 노예가 되는 걸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모은 모든 것들을 교회에 함께 내놓고 서로가 함께 통용하는 것들을 기꺼이 즐거이 그 모든 걸 감당한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이면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모든 걸 그렇게 즐거이 하냐 이거죠. 네? 그걸 통해서 구원이 얼마나 경이로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이로운 하나님의 구원 뭘까요? 첫째로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에요. 네?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네? 사도행전은 구원 차원에서 보자면 새로운 장을 연 정도에 불과하단 말이죠. 파티장 문을 연 정도에 불과한 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죠.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문만 열고 안에서 어떤 밴드가 음악을 하는지, 또 어떤 음식이 차려졌는지, 그 파티장의 분위기는 어떤 건지 그냥 문 밖에서 겨우 바라본 정도에 불과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언급하고 묘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기록되어진 게 바로 서신서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피고 앞으로 봐야 될 내용인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도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 가운데 한 부분이란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이라고 지금 말한단 말이죠. 이건 먼 미래에 우리가 앞으로 누릴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성도들이 마땅히 이걸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가 지금 깨닫고 알고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충만한 것이 어떠한 건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였다고 성경이 말해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피길 구약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구했던 이 기도의 내용이 이제 교회 속에서 펼쳐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자들도 이제 비로소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 그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보게 되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가슴속에 비밀로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천사들까지도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교회를 통해서 펼쳐나가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바울만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만나죠.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요. 원하는 것. 네?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를 진흙탕에서 꺼내내어 새 옷을 입혀 주었다는 정도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구원을 언급할 땐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의 구원과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구원을 어떤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죄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킨 걸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죄에서 건져내어 새 옷을 입혀주신 것. 왜 새 옷이라 그래요? 이 옷이 뭘 상징해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관리들도 다 그 관직에 따라서 의복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새 옷을 입혀주신 것, 신분의 변화를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넓은 의미에서의 구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구원은 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킨 것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는가, 것까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것까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는가까지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넓은 차원에서의 구원을 우리가 보면 죄로 인해 더러워졌던 자를 깨끗하게 하는 이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이 얼마나 시작에 불과한 건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늘 구원을 얻었다고도 말하지만 구원을 얻고 있다고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도 얘기한단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까? 구원을 너무 좁은 의미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린 성경이 성도들에게 약속해 놓은 것 중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어디까지 와서 서 있어요? 예수를 믿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딱 거기에서 우리가 머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면 다 된 것처럼 우리는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시금 전도하라고 전쟁터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는 게 전혀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 알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그 시간을 갖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과정을 누구도 거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주어진단 말이죠. 겨우 그래서 늘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밖에 알지 못한다고요. 파티를 경험하려면 샤워를 했고 그 다음에 정장 차림을 딱 하고 파티장을 향해 가고 파티장에 들어가서 파티를 즐겨야 되는데 겨우 그냥 샤워하고 나 샤워했어 기분 되게 좋더라 뭐 그것만 맨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경험만 늘 반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게 뭐예요? 맨날 구원받았어? 뭐예요? 너 샤워했어? 너 씻었어? 맨날 이것만 묻고 만단 말이에요. 그것만 묻고. 구원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넓은 거란 말이죠. 이렇게 좁은 의미의 구원은 통과 의례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지 그게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우리는 좁은 의미의 구원밖에 모르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그 다음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못하고 성경을 배워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 위한 시도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어를 배운다고 해보세요. 영어 교과서 가운데 ABCD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를 배울 때 ABCD 배웠고 거기서 끝나는 교과서 있어요? 수학을 배우는데 1, 2, 3, 4 배워. 그리고 나 수학 다 배웠다 이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ABCD를 배우고 나면 뭘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단어를 구성하는지 단어를 배우고 단어가 수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우고 문장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워야죠. 그죠? 왜 ABCD를 배웠어요? ABCD를 배운 이유는 뭡니까? 영어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 출발, 관문으로 우리가 배운 거죠. 여러분 1, 2, 3, 4를 왜 우리가 배웠어요? 1, 2, 3, 4가 수학의 전부이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1, 2, 3, 4를 지나가야만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2 더하기 2는 4가 되어지고 2 곱하기 2는 4가 되고 이런 더하기를 배우고 빼기를 배우고 곱하기를 배우고 나누기를 배우고 분수를 배워갈 수 있는 그 차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1, 2, 3, 4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배워가는 거죠. 국어를 배우는데 우리가 처음에 뭐부터 배워요? 기역, 니은부터 배우잖아요. 아야, 어여부터 배우잖아요. 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걸 알아야 그 기역, 니은과 아야, 어여가 모아서 어떻게 단어를 구성하고 단어가 어떻게 문장을 만들고 문장이 어떻게 문단을 완성해 가는지를 비로소 알고 그 문장이 말하는 문단이 말하는 그 글이 전체가 뭘 얘기하는가를 파악해 가면서 의미를 깨닫기 위한 과정으로 그냥 기역, 니은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관문이지 이게 전체 이 뒤, 이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서 나는 죄사함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늘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나는 죄사함 받았어,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구원 받았어. 그리고 나서 그러면 구원 받았다는 게 뭘 얘기하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뭘 의미하냔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솔직히 시작만 했지 그 나머지의 과정, 그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걸 우리에게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버리셨는지, 왜 하나님을 내 자녀가 되어서 우리로 어떤 삶을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냐 이거죠. 그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설명하는 게 서신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통과한 그 뒤에 얼마나 넓은 구원의 과정들이 우리 앞에 주어졌는지를 깨닫고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봐야지 우리가 늘 구원 얻는 좁은 의미의 구원에서만 늘 머물러서 성경을 보고 읽고 알고 그걸 넘어가야 된다고요. 넘어가야 돼. 한 걸음 더 나가서 경이로운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의 아름다움이 뭐고, 교회의 허락하신 축복이 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잖아요. 구약으로 말하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총합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게 바로 교회란 말이죠. 왜 하나님이 성도라 말하지 않고 왜 교회라고 부르시냐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모이는 데에서만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은 독창이 아니라 합창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성경이 뭐로 증명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성경이 뭐로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불편해진 걸 뭐로써 증명하고 있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구약은 그걸 뭐로 증명해요? 살인했다, 간음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을 보면 무슨 금언이나 명언 같은 게 있지 않고 대부분 다 이상한 얘기들, 좀 여기 18세 관람 이하에 그 수많은 이야기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롯이 두 딸과 술 먹고 어떻게 해요? 이상한 짓거리를 하잖아요. 그죠?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과 이상한 짓을 하는 걸 성경이 그냥 다 기록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 그런 사람이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죠. 성경이 그 성자가 좀 이상한 성자로 자꾸만 변해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성경이 그려주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런 이야기를 아주 리얼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아주 세밀하고 면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란 말이죠. 마치 발전소에서 전선이 뚝 끊어지자 불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전기가 다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가 나가면 전등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냉장고도 나가고 전자레인지도 나가고 앰프도 다 나가고 화면도 쏠 수 없고 마이크도 다 꺼지고 이것저것 불편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온풍기도 다 나가요. 다 나가. 그러니까 전기가 그냥 발전소에서 오는 전선이 끊어지면 그 모든 게 나가서 불편해진단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어지자
가장 아름다웠던 관계부터 다 끊어지게 되어진다는 걸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뭐예요? 부부관계가 파괴되어지더라 그거잖아요. 네?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부부관계의 아름다움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5절. 없어 진선아? 2장 2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부부가 어떤 관계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걸 다 받아주고 서로가 모든 걸 다 알아도 전혀 부끄러워할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셨다고요. 근데 3장에 타락하자마자 부부관계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들이 어땠다고 얘기해 줍니까? 네?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두려워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숨잖아요. 숨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장에서 아담이 하와를 딱 만들어서 하나님이 딱 줄 때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얼마나 기뻐하고 그를 맞았습니까? 근데 죄를 딱 짓자마자 하나님과 딱 단절되자마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이러잖아요. 네?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다가 이제는 뭐라고요? 저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관계가 되었단 말이죠. 네? 그렇게 구약에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부터 어떻게 깨어지는가, 어떻게 더러워지는가를 집요하게 증명해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래도 너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거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뭘 강조합니까? 4장에도 보면, 창세기 4장에도 뭐가 나와요? 형이, 한 배에서 난 형이 동생을 살인하는 사건이 그냥 그려지잖아요. 네? 어떻게 형이 동생을 살해해요? 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냔 말이죠. 부부가 깨어지고 형제가 그렇게 살인하고 그러면 다른 건 뭐예요? 안 봐도 뻔한 거죠. 그죠? 네? 부부도 그 모양이고 형제도 그 모양이라면 다른 건 안 봐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세계가 어떠한지 우리는 다 짐작하고 알 수 있단 말이죠. 네? 생명과 의와 선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지자 인간관계가 다 그렇게 어그러지고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걸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걸 즐겁게 감당하더라 이런 거예요. 네?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죽음을 감당하겠다고 말한단 말이죠.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울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뭐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경쟁하고 투기하고 살인하고 빼앗고 사람들을 짓밟던 그 본성을 벗어나서 이런 굉장한 사람이 되었느냐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뭐예요? 남 흉보잖아요. 그죠? 남 흉보지 않습니까? 왜 남을 흉봐요? 그게 우리에게 제일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웃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얘기하는 게 원래부터 잘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뿐만 아니라 누가 누구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걸
아니꺼워하고 못 봐주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또 누군가를 철저하게 짓밟아야만 만족하는 게 인간의 본성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너 명만 마음만 맞는 사람이 모이면 그냥 뭐 트럼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 전체를 다 도마 위에 놓고 잘근잘근 다 칼질을 하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뭐 김정은, 아메바 뭐 이렇게 아베 뭐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냥 우리는 이 모인 네 사람만 빼고 모든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서 다 씹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정서들과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 것에 우리는 늘 익숙해져 있고 그게 인생이요, 그게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신자가 되어지자마자,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가 되어지자마자 드디어 우리가 바뀌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저는 그런 현상을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가 있으면 꼭 그냥 들고 온단 말이죠. 들고 와서 한번 먹어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오면 뭔가 사람들에게 그냥 웃음으로 맞아주고 그냥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별일 없었어. 그리고 괜히 좀 얼굴이 어두우면 그 사람 끊임없이 눈치를 보잖아요. 그죠? 왜 불편하지? 뭐 문제 있었나? 괜히 걱정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마저도 괜히 불편하고 그냥 내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세상 같았으면, 예전 같았으면 뭐 제가 기분 나쁘든 좋든 난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제가 뭘 하든 별로 그게 관심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함께 모여 성도가 되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기 시작하고 서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서로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려고 애쓰고 서로의 눈치를 살피면서 함께 어떻게라도 그 사람이 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워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린 드디어 누구에게나 이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호감을 갖기 시작하고 선을 행하기 시작하는 관계로 우리가 바뀌어졌단 말이죠. 근데 다만 우리에게 문제는 뭐예요? 그게 별로 우리도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때때로 과거처럼 욱할 때도 있고 그래서 상처 줄 때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늘 확인이 되어서 때때로 아픔도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는 거란 말이죠. 교회의 풍성함이란 게 뭡니까? 왜 이렇게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왜 자꾸 교회라고 언급하냔 말이죠. 우리가 옛날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자마자 얼마나 많이 싸웠냔 말이에요. 인간과 인간만 싸운 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거대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적대 관계가 되었잖아요. 땅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어지자 땅이 인간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소출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땅을 파잖아요. 경작하잖아요. 긁잖아요. 네? 여러분, 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땅을 막 파고 뒤집고 갈고 이러는 게 땅을 쓰다듬는 거예요? 땅을 막 상처내는 거예요? 네? 아우 가려운데 긁어줘 좋다. 뭐 땅이 그럴 것 같아요? 인간이 땅을 파고 막 이러는 건 땅을 막 칼질하고 난도질하는 거라고요. 난도질. 네? 왜 그래요? 땅이 소출을 안 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피를 빨아먹고 살겠다고 인간이 그렇게 나선 거죠. 근데 땅이 또 어떻게 해요? 이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엉겅퀴도 내고 가시도 만들어서 인간을 괴롭히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게 인간과 자연은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 속에 함께 놓여지게 되고 말았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도망가자마자 인간과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까지도 그렇게 단절되어지고 파괴적인 관계, 고통과 아픔만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 그런 관계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형벌이라고요. 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선 드디어 세상적인 어떤 지위도, 세상적인 어떤 차이도, 세상적인 어떤 경쟁도 하지 않고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더불어 하나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함께 동지 아니겠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함께 서로를 위하는 존재란 말이죠.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함께 우리의 편이라는 걸, 한 편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일 때 우리는 가면을 쓰지 않아도 돼요. 내 아픔을 그대로 끄집어내놓고 이야기해도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내 상처와 아픔과 내가 넘고 이겨가기에 버거운 문제들을 끄집어내놓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걸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도 괜찮은 관계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나의 치부까지도 다 끄집어내놓고 이야기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 내 가정의 아픔과 나의 삶의 문제들을 다 드러내도 결코 그게 부끄럽지 않은 관계로 우리가 거듭나서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가 함께 위하여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위해주고 서로가 함께 삶을 나누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샐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거듭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란 말이죠. 네? 교회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닌 겁니다. 교회란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네? 저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인가 아내랑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나눴어요. 우리가 뭘 이렇게 해도 많으면 별로 잘 드러나지 않거든. 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별 문제가 없어. 네? 근데 작아야 서로가 다 드러나. 다 보여. 다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듬어지고 거기서 깎여지고 거기서 만져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빚어지는 역사가 있다고요. 교회가 커지면 그냥 가가지고 발만 찍고 와도 그냥 괜찮아. 그러나 그 안에는 성숙도 없고 성장도 없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죠. 그 속에 함께 깊숙이 파고들어서 나 자신이 다 노출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의 삶이 뒤섞이면서 서로의 인생이 다듬어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교회가 얼마나 부유한가? 어떤 유명한 목사가 있는가? 어떤 교회 건물을 가졌는가가 교회가 아니라 얼마나 진지하게 서로의 민낯을 드러내고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나누는 곳인가가 이게 진정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물론 작다고 다 진정한 교회는 아니죠. 우리도 가면을 쓰고 좋은 모습만 보이고 있는 척하고 괜찮은 척만 하고 산다면 우리는 역시 작아도 진정한 교회는 아니죠. 왜요?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과 진리와 사랑과 풍성함과 충만함을 함께 배우고 누리어서 남의 걸 빼앗지 않아도 괜찮고 남을 짓밟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속에 서로를 위해주고 축복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자기의 것을 희생해 줄 줄 알면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그 거룩함을 함께 보여주고 서로가 선을 경쟁하고 서로가 위로해 주면서 함께 세워가는 곳을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이 세상에선 그런 부류, 그런 공동체를 만날 수 없는 곳이란 말이죠. 교회만이 그렇게 함께 서로가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이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새로운 영적인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또 그들을 성숙시켜 갈 겁니다. 물론 때때로 실수도 하겠죠. 그래서 상처도 주겠죠. 아픔도 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싸매어주고 덮어주고 못 본 척 해주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바랄 때까지 인내해주고 그들을 격려해 세워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교회는 약자를 죽여서 강자가 나눠 먹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어리석은 자를 모욕하거나 희롱함으로써 우월감을 채우는 것도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알아서 그 풍성함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함께 경험하면서 세워주는 곳이 진정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흘러 넘쳐서 세상의 그것들을 바라볼 때 눈이 부시고 세상의 그것들을 바라볼 때 이상하고 세상의 교회를 바라볼 때 신비롭고 그냥 안 입고 올 정도의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온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날마다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와서 떡을 떼고 나누고 그들이 함께 모여 축복하고 예배할 때 세상이 전도하지 않아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할 수밖에 없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에 아직도 익숙하지 않다는 게 문제죠.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아직도 낯설다는 게 문제예요. 옛사람의 우리는 아직도 가깝고 익숙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훈련해야 된다고. 훈련해야 돼.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안다면 행하려고 해야 돼. 행하려고. 피아노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를 아는 것과 피아노를 잘 치는 건 다르잖아요. 축구 해설가가 축구를 제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자꾸만 성도들에게 훈수 두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고 해설하고 판단하고 그걸 하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라 그걸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맨날 평가하고 판단하고 해설하는 것에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살아내려는 거룩한 전투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행복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아마 깜짝 놀랄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알고 계신 여러분의 모습이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은 결코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낫고 멋진 존재로 빚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고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로 빚으셨고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셨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만드시고 영광이 되게 만드실 걸 저는 확신해요. 그러므로 지금 있는 모습이 아니라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속에서 빚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그 일에 기꺼이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고
성도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언제나 함께 있으려고 애쓰고 함께 모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교회이지 흩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 모여서 함께 있으면서 서로가 다듬어 가는 것, 그게 진정한 교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함께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알고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함께 누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웃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들을 만드시는 예수의 향기를 그렇게 드러내는 교회를 함께 빚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으로 얼마나 놀라운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았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알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교회로 모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지,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며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성도들과 삶을 나누고 함께 해가면서 자신의 인생에 가리고 감싸고 보여주지 않았던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하나 껍데기를 벗듯이 다 벗고 삶을 나누고 위하여 기도해가고, 그래서 그 어떤 것을 나누어도 부끄럽지 않고 서로를 축복하고 감싸주는 것 속에서 진정한 하나됨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수의 향기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예수님을 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것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